지난주에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지은 마이클 샌델의 책이었는데요. 책 제목이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부제가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라는 부제를 가진 책이거든요. 공정하다는 착각. 그래서 이 샌델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그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해주고 능력에 따라 보상해준다는 이 능력주의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 사회라고 보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다는 것이 과연 진짜 정의로운 것인가? 이걸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샌델은 미국 사람이니까 그동안 미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회가 평등하면, 모두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제공되면 그 기회를 잡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누구나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만 된다면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능력에 의한 성공이 공정하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능력에 따른 성공을 갖는 것이 공정한 사회다라는 믿음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일까라는 질문을 이 마이클 샌델은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서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대학 입시가 중요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대학 입학 시험에 비행기가 뜨지 않는 사회는 뭐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 책의 서론을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학생들의 높은 입시 성적이 과연 학생들의 온전한 노력과 능력 덕분이었는가라고 마이클 샌델을 묻는 거예요. 이 책의 서문에. 과연 학생들이 내는 입시 성적이 그 학생들의 온전한 노력, 온전한 능력 때문이었을까라는 질문, 짐작할 수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학생들의 실력은 학생들의 경제적인 우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느냐, 예를 들어 강남에 살고 있는 학생들과 시골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이 기회는 균등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의 경제적인 소득의 격차에 따라서 그들의 실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를 과연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능력 이꼬르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사회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속한 이 가정에서 이미 경제적인 소득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는다고 해서 능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그들이 능력에 따른 결과를 보장받는 사회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꼭대기에 오른 사람의 성공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는가? 과연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온당하게 그 결과를 보장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적어왔는데요. 능력주의에 따른 오만은 승자들이 자기의 성공을 지나치게 뻐기는 한편 그 버팀목이 된 우연과 타고난 행운을 잊어버리는 경향을 반영한다. 정상에 오른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이고 바닥에 있는 사람 역시 그 운명을 겪을 만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소득의 격차, 경제적인 격차가 있음을 간과하고 그냥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으니까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이만큼 올라간 사람은 그만큼 올라갈 능력이 있는 거고 이만큼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올라갈 능력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공정하지 않은 사회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공정한 삶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이 공정이라는 단어 뒤에서 공정하지 않은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라는 단어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우리의 기대와 상상 속에 있는 의미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그야말로 열풍이었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꽂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고전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고전은 누구나의 집에 꽂혀 있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책, 이게 고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느새 정의란 무엇인가도 고전과도 같은 책이어서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너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였던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놀랄 정도였다고 하니까 한국어판 서문을 따로 쓸 정도였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적인 사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그만큼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관심이 많고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이 책에 대한 관심도 너무나 많은 거죠.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고 느끼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또 이 책을 사서 읽는 게 아닐까?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일어난 기적인데요. 이 책의 내용도 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꺼내 읽었는데,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 뒤에 너무나 이 단어와는 다른 공정하지 못한 현실, 정의롭지 못한 우리의 사회가 당황스러운 것처럼 이 배경도 베데스다라는 연못이거든요. 이 배경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배경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절, 이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난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이름은 벳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헤세드, 자비, 은혜, 긍휼, 영원한 사랑,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니까 이 벳이라는 말과 헤세드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끝이 없는 사랑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연못이라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중에 뭐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도 있고 또 이 제사에 쓰일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도 있었거든요. 오늘 이 베데스다 옆에 있는 문이 이 양문이라고 해서 제사에 쓰이는 제물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옆에 있는 연못이에요. 근데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 끝이 없는 사랑의 집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연못이라는 거죠. 근데 이 베데스다는 이 이름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정하다는 착각, 공정이라는 이름 뒤에 너무나 불공정한 사회가 있는 것처럼 이름은 자비의 집이고 은혜로운 집이고 끝이 없는 사랑인데 실상 베데스다는 자비가 없고 무자비한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3절과 4절을 어떤 곳이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우선 이 연못은 병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험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거든요. 뭐 수백 명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수천 명이 모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들어가면 낫는 연못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기적이 물이 움직이는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온천에 가면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간헐천이라고 해서 왜 목욕탕에 가면 이 때마다 밑에서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연못 아래에서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때, 그때를 물이 움직이는 때라고 말해서 마치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것처럼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고 움직이는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낫는 그런 연못이라는 말이죠. 근데 말이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고 사랑의 집이지 낫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말과는 너무나 다르게 첫 번째 엄청난 경쟁의 집이라는 말이죠. 요새 경쟁 프로그램이 텔레비전마다 난리인데 보는 사람은 재밌죠. 뭐 요새는 정말 이 예능이 경쟁이 아니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뭐 정글에서 생존하는 뭐 생존왕이라든지 뭐 요리로 경쟁하는 뭐 흑백 요리사라든지 아니면 군대에서 경쟁하는 뭐죠?
강철 부대라든지, 그러니까 경쟁을 붙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재미가 없는, 보는 사람은 재미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너무나 피가 말라서 다시는 참여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샌델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무한 경쟁, 자유가 보장된 경쟁이라면 정의로운 경쟁이다. 왜냐하면 능력에 따라서 룰이 없이 싸우니까. 그래서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이 그냥 자기가 가진 힘에 따라서 누가 살아남느냐가 정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땐 그건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힘이 센 사람, 뭐 180에 100kg가 되는 사람과 160도 되지 않은 뭐 50kg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그냥 맞붙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공정한 싸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무 룰이 없습니다. 무조건 빨리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맹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다리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를 의미합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 앞이 보이지 않고 하반신이 붉고 중풍병자들은 지금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만 헛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여기 지금 앉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이 낙오되어 있는 겁니다. 승리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나눠주고요. 한 명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낙오되어 있는, 지금 이 병자도 무려 38년 동안이나 여기에 낭인처럼 그냥 모든 삶을 포기한 채 38년이나 되는 시간을 여기에 널브러져 있는 이런 사회. 그러니까 말은 자비로운 집이고 긍휼이 있는 불쌍하고 연민이 있는 집이지만 모두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무자비한 경쟁 사회. 이게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나밖에는 없는 집입니다. 자비로운 집.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베데스다가 아니에요. 나만 살아남으면 되는 나밖에 없는 집입니다.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모두가 경쟁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을 베풀어줄 여유도 없고 자비를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긍휼도 없어요. 그냥 이기적인 나만 있는 거죠. 내가 뛰어들어야만 하고 모두가 경쟁자이고 내가 이겨야만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사랑은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도 없습니다. 나 혼자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떠냐 하면 그야말로 경쟁 사회 속에 나만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악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독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무기력해지는,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육신의 환자였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육신의 병이 마음의 병으로 옮겨가는 곳, 그게 바로 겉만 자비의 집이고 긍휼의 집일 뿐 속으로는 전혀 자비롭지 않고 은혜롭지 않은 경쟁과 이기적인 사람들만 난무하는 그런 곳이 베데스다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이렇게 꼭 닮아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어떻게 이렇게 닮아 있을까? 겉으로는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겉에서 볼 땐 동화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실상 그 뒤에는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무자비할 뿐인 경쟁만 남아있는, 승자와 패자만 나뉘어져 있고 모두가 낙오자일 뿐인,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서로를 그렇게 경쟁자로 보는 그런 사회,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아닐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베데스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의 의미는 오답이 아니라 정답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전혀 엉뚱한 오답을 붙잡고 살아가거든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첫 번째 착각이 뭐냐 하면 지금 이 베데스다를 자비와 긍휼의 집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혀 자비롭지도 않고 긍휼이 있지도 않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어주지 않는 그 연못을 자비로운 연못이라고, 긍휼이 있는 연못이라고, 사랑이 있는 연못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진짜 자비가 뭔지 보여주십니다. 진짜 긍휼이 뭔지 보여주시죠.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지금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몰라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불임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들으면 이게 뭐 무슨 절기인지 모르겠지만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잊어버려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절기라고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명절이라는 거예요. 명절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추석이나 설 때가 되면 막 고속도로가 붐비는 것처럼 사람들이 괜히 들뜨고 기분이 좋아지고 막 북적이고 벌써 사람들이 내년 10월 10일을 휴일로 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내년 10월 10일이 무슨 날이길래 공휴일로 정해야 되냐라고 봤더니 2025년 10월 10일이 공휴일이 되면 추석 연휴가 무려 10일이 되더라고요. 다들 달력을 잘 안 보셨나 본데. 그래서 그 하루만 빼면 그 하루만 채워지면 정말 이렇게 꽉 차는 10일 연휴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기분이 좋아지죠. 달력부터 보고 며칠을 쉬는지 괜히 들뜨고 막 해외로 나갈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고 또 고향으로 갈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괜히 기분이 좋고 들뜨고 바쁘고 사람들이 만나는 이때에 제일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이 병자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이런 연못가일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곳에는 지금 맹인이고 혈기 마른 자 그리고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다리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구약에는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 율법에 의해 버림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명절이면 오히려 찾아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88 올림픽을 앞두고 제가 그때 이 중학교 1학년인가 그랬는데 미관을 해친다고 노점상들을 막 다 쫓아내고 거리 미화, 거리 정화라는 명목으로 그 길에서 이렇게 노점 펼치고 장사하는 분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게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오면 외국인들이 볼 때 볼성사납다고 그리고 막 달동네들 정화하고 막 거리 정화하는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잔치 같은 올림픽 때도 괜히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기 싫은 것처럼 명절이 되고 기쁘고 들뜨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면 오히려 찾아가지 않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곳이 이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중풍병자들이 때로 모여있는 이런 곳은 웬만하면 가기 싫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명절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이들을 찾아가셨다고 하는 거죠.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가셨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제가 적어놓진 않았는데 우리 6절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바라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병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공감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 덩그러니 있는 경쟁의 연못이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분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자비와 긍휼, 그들이 붙잡고 있는 이 연못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위가 구원이라는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자비와 긍휼이라는 베데스다는요, 이들에게 오히려 무엇인가를 요구해요. 지금 베데스다는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연못이 자비의 연못, 긍휼의 연못, 은혜의 연못, 헤세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연못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히려 이 베데스다가 지금 이 병자들에게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정상인 사람들도 아닌 이 병자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빨리 뛰어오는 1등, 그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비가 아니죠.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뛰어와야 돼. 뛰어오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1등으로 와야지만 나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어떻게 긍휼이 될 수 있죠?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빨리 뛰어갈까? 어떻게 하면 먼저 뛰어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뛸 수 있을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맞나 싶다가도, 왜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선착순을 다들 해보셨을 텐데, 선착순도 처음에는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는데요. 몇 번, 3번, 4번 뛰다 보면 에라 모르겠다, 나도 들어가야지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뛰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게 맞나? 이게 베데스다가 맞나? 이게 자비와 은혜가 맞나? 이게 긍휼이 맞나 싶다가도 그걸 계속 몇 번 돌리다 보면, 내가 그 안에 있다 보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고 그냥 거기에 젖어들게 된다는 거죠. 만약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나와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암송해야지만 축복을 얻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11월에 4주 있는데 이거 다 나오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긍휼이 아니죠.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베데스다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빨리 뛰어와서 여기에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낫게 해줄 거야. 이러면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베데스다가 아니라 율법의 셈으로, 행위의 셈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름을 엉뚱하게 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잘못된 오해, 그것을 부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순간 모든 게임이 달라집니다. 제가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없는 베데스다와 예수님이 있는 베데스다가 너무나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은 설교 가운데 메타포로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베데스다와 예수님이 없는 베데스다는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이 계신 베데스다는 진짜 베데스다라는 이름 그대로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 되지만, 그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이름과는 정다른 무자비한 집, 경쟁의 집, 낙오의 집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율법의 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을 베푸시는 진짜 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오답이 아니라 정답이 무엇인지, 베데스다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답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들어가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뛸 수 있을까? 이건 오답이죠. 우리가 만나야 할 그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정답입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연못이에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모두가 다 이 연못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리를 절기 때문에,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빨리 들어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처럼 공정이라는 걸개를 걸고 있지만 공정하지 않은 사회인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맹인일 뿐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고요. 혈기 마른 중풍병자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뛰어가야, 내가 1등으로 가서 그 은혜를 받아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답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일부러 적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바로 은혜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자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데스다에 빨리 뛰어들어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자비하심을 맛보는 것,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경쟁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는 착각,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올라갈 수 있다는 착각을 빨리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정답을 붙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헛된 기대를 진정한 소망으로 바꿔내세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5장 6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무의미한 질문이거든요. 낫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낫고 싶어 하죠. 일어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어보셨는지 이어지는 7절을 보면 이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는 생각하죠. 왜 이런 불필요한 질문을 하실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근데 뒤에 나오는 7절을 보면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돼요. 불필요한 질문이었으면 병자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네, 낫고 싶습니다. 근데 병자는 네,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질문이 필요하지 싶은데 거기에 대답하는 병자의 이야기는 네,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첫 번째, 지금 이 병자의 마음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 원망과 불평으로 찌들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경쟁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죠. 정상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게 만드십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네, 낫고자 합니다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네, 저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바꿔 말하면 네,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 네,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이게 없기 때문에, 나에게 저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핑계를 대고 있을 뿐 누구도 네,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바라는 게 뭔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낫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연못에 빨리 들어가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어느새 38년이 지나는 동안 내가 생명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된 겁니다. 빨리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네,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빨리 들어갈 수 없는 것을 핑계대고 있는 거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나는 패배자입니다. 나는 낙오자입니다. 내가 지금 38년 동안 빨리 들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억울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못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로 들어가든 네 번째로 들어가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생명이에요. 치유입니다. 회복이에요. 낫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게임 안에서 빨리 들어가는 게 어느새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깨끗하게 낫고 안 낫고가 아니라 거기에 빨리 들어가서 승리자가 되느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느냐가 이 사람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은혜인지 생명인지 소망인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내가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성공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가 스스로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가치의 전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 네가 진짜로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뭔지
헛된 기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베데스다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이 이야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형용사가 하나 붙는다는 거죠.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 아니고. 이 말은 죽은 소망도 있단 말이잖아요. 산 소망이 있다는 것. 죽은 소망은 뭘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작동하지 않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소망합니다. 명예를 소망해요. 성공을 소망해요. 그런데 그건 헛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움직일 수 없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움직일 수 없어요. 내 육신은 열심히 바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우리의 영혼이 진짜로 소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지 못해요. 돈에 대한 소망은요. 성공에 대한 소망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진짜 엔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산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힘,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힘, 그것이 되는 산 소망, 살아있는 엔진,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입니다. 내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네,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소망, 저를 움직이는 소망이 되시는 진짜 엔진 예수님이 저의 인생에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 우리 삶의 내용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하시는데, 이 중풍병자가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라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널브러져 있으니까 거기서 이 중풍병자에게 약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안수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4장에서 봤던 것처럼 말씀을 해주세요.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연못 물을 움직이시지도 않고요. 이 병자를 안아서 연못에 넣어주시지도 않아요. 원래는 이 배경에 따르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이 병자에게는 치유였겠죠. 그런데 베데스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자비가 아니라고. 진짜 긍휼이 아니라고. 그건 가짜라고. 오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답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말씀이 능력이라고. 또 다른 현실이 나타난다고. 세 마디를 하시는데 일어나라, 너의 돛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요. 이 세 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첫 번째 일어나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게이로거든요. 이 말은 깨어나다, 다시 살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살리신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게 에게이로, 여기에 나오는 일어나라라는 말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죽어있는 우리 영혼에게 다시 살아나라고,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에게 깨어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진짜 필요한지, 진짜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 자비요 긍휼이고 진짜 사랑인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두 번째, 자리를 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말인데요. 이게 치워버린다, 제거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예전의 삶을 정리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38년 동안 살던 삶을, 무기력한 삶을, 원망과 불평과 푸념에 쩔어있던 삶을 이제 정리하라는 말이죠. 일어났다면, 예수님을 봤다면 이제 그런 삶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왜 이 저장강박증이라는 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못 버리는 것도 병인데, 왜 물건을 계속 사기만 하거나, 또 어르신들 중에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골목을 돌면서 이렇게 물건들을 막 이렇게 주워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도 서울 집에 가면 방이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주워온 물건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창고처럼.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버리지 못해서 방이 막 창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는 병, 그것도 병이어서 뭐 언젠간 필요할 거야.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 언젠간 가치 있는 물건이 될 거야. 그렇게 보면 저도 이사할 때마다 책을 버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리지 못해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 이걸 저장 강박증이라고 부르는데, 노인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표한 조사를 보니까 성인 30대 ADHD 환자의 88명 중에 19%가, 20% 되는 5분의 1 정도가 이 저장 강박증을 앓고 있대요. 버리지 못하는 병. 문제는 일상생활도 힘들어지고요. 이게 뭐 버리질 못하니까,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이걸 병이라고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뭐 오래된 물건들이, 또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거기서 나는 막 퀴퀴한 냄새라든지 또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장 강박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고 지나간 삶에 대한 후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죄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삶 속에 버리고 정리해야 되지만 버리고 정리하지 못해서 여지껏 끌어안고 계시는 그런 삶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들고라는 말은, 너의 자리를 들고라는 말은 버리고 정리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게 에베소서 4장 31절에 나오는 버리고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죽어있는 우리의 삶, 잠자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깨워서 일으켜주시고 난 뒤에는 지금까지 잘못된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걸어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말인데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나오는 이 말과 같은 단어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페리파테오, 걸어가라 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를 깨워주셨다면, 우리를 과거와 정리하게 하셨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면 그 낫게 하신 의미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은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낫게 하시는 치유와 기적뿐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그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적이죠. 그것은 이전의 삶과 결연하게 끊고 정리하는 삶,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에 합당한 삶,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면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불러주신,
우리를 악독과 불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적일 텐데,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준엄한 명령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 공정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38년 된 병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말이 38년 된 병자이지 우리가 살아온 삶만큼의 병자 아닐까요? 저는 49살이니까 저는 49년 된 병자일 거고, 또 저희 아이는 14살이면 14년 된 병자일 거고,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린 모두가 그만큼 이 마음이 상하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미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자비와 긍휼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하고 만나야 할 분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눈에 담아야 할, 우리의 가슴으로 만나야 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실 수 있는 참된 소망이 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 우리가 일어나고 깨어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들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과는 좀 다른 삶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이제 이 자리를 들고 모습으로 이 예배를 나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또 이 한 주간 살아나갈 수 있는 진짜 기적의 사람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앉아있는 병자가 아니라 모두가 일어나 걸어나가는 치유된 병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